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에는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있어요. 경제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짐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부부와 가족관계의 짐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분은 미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잘해야지. 실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오늘 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복음의 초청입니다. 동시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째,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을 부르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때로는 아프시기도 하시고,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해외에서 공부한 분인데 좀 읽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셔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60이 넘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영국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내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러나? 이분이 그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청년의 시절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을 정신없이 읽어가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서 딱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마음에 주신 것. 구약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기록한 것. 신약은 예수님의 아픈 몸을 기록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힘을 다
소진해 버린 거죠. 반복되는 그 강도 높은 노동 일을 통해서 힘을 다 소진해 버린 거죠. 다 써버릴 정도로 애쓰고 지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미 무거운 짐이 자기 위에 지워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더 이상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버티는 것 지쳐버렸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도 제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먼저 정리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 다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받아주겠어. 잘해야 인정받아. 성공해야 가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쳤느냐? 와라. 실패했느냐? 와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나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기도하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가 오히려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분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거든요. 기도 길게 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만 그냥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짐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겠노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죠? 상황보다, 문제보다 먼저 사람을 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없어지면 평안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 찾아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짐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가셔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문제 연속이에요. 그것은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죠. 무엇을 만지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없어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죠. 골짜기 한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거 아니거든요.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요 복음이 주는 안식, 쉼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파도가 사라진 평안만이 아니다.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평안,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이 그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짐을 버리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셔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 메라.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의 목에 메우는 도구거든요. 언뜻 들으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쉬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또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성과 사회입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비교 사회예요. 끊임없는 비교 사회, 성과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멋있는 집에서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나는 뭐야 그럼?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멍에,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멍에, 끊임없는 비교의 멍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멍에, 과거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멍에,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멍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멍에, 이 멍에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멍에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거라.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고대 농경사에서 멍에는 뭐라고 했죠? 소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였잖아요. 멍에를 씌워야 주인의 뜻대로 소가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일양을 갈고 밭을 갈고 가잖아요. 제 멋대로 가지 않고 가잖아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제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도하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체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늘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자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해요. 교회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미래도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가슴에 들어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성조차도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짐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게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책임한 삶을 살라 그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의 모든 미래
부모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일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다. 왜 맡길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무거운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자녀를 다 맡깁니다. 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다 맡깁니다. 저의 미래를 다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사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우리가 쉼을 얻는 길과 예수님의 성품을 연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쉼이 없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이런 교만. 내가 옳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이 교만이 사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맡기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아니까. 내 한계를 아니까. 밤에 맞도록 수울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쉼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고집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신세 볶는 겁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쉼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의 마지막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경제 문제? 무거워요. 질병? 무겁습니다. 관계의 상처들? 무거워요.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책감의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의 무게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옮겨준 거죠. 그분이 담당 대신 지고 가버리신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짊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은 멀리 서서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 혼자 지지 말거라. 내게로 가져오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짐을 더 잘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짐인가요? 관계의 상처인가요?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두려움입니까? 오늘 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조금만 더 버티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와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저의 이 모든 짐들, 제가 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붙들지 마세요. 맡겼다가 다시 걱정하고 내려놓았다가 또 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밤 우리의 문제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짐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지십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농경, 멍에 쌍멍이었습니다. 2마리의 소, 힘센 황소, 어린 소, 어린 송아지 같은 소, 이렇게 멍에를 맸다고 그래요. 2마리 소를 한 멍에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힘센 어른 소하고 조금 어린 소하고, 그러니까 힘센 어른 소가 모든 힘은 사실은 거기에 다 받쳐져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힘센 어미소가 힘을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깊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결단할 때 제일 힘든 게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계속 사업 실패, 계속되는 사업 실패. 형님 성실한 분인데 사업을 하고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들이 가정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분명한데 가정 문제를 내가 해결해놓고 가더라도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 사명자로서의 삶은 나에게서 멀어져 갈 것 같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저는 열심히 부르심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가는데, 그렇게 세월이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흐른 뒤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어요. 나에게 부르셨어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 가족들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때는 정말 끝이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해답이 없어서, 해답이. 그런데 열심히 제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본토 지처가 떠나서 가족들은 다 뒤로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계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 위에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온 가정에 이제 제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가족 보고가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 남은 분이 저 형님이었는데 형님 속에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쳤다면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눈물밖에 없다면 주님께 오셔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막연하게 생각돼도 주님께 오세요. 믿음이 약해졌어도 주님께 오세요. 주님 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참된 쉼으로 초청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주 예수님, 우리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참된 안식,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